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이제 입동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그 목요일 날 서울 기독대에서 네팔 학생들 영어 강사하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금요일 날이 조금 이제 좀 했는데 금요일 날은 또 우리 MRTS 강의 이렇게 준비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참 자료를 찾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자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언더우드 CBDIP 사인데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에 와 있던 그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 특히 그 가문이 전체가 어디래요? 가문, 또 어머니와 아들, 모자, 그리고 우리 여성 선교, 우리 권사님들, 여성 집사님,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여성 선교가 우리 조선의 처음에 한국의 여성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 오래전에 그 드라마 됐던 거를 혹시 아시나요? 이병헌이 저 조금 몇 번만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미스터 선샤인. 뭐 이게 뭐 신미양요 때인가요? 어디 병인양요 때인가요? 뭐 이제 그 뭐 미군이 뭐 강화도에 왔다가 뭐 선교사가 이병헌이를 데려와가지고 미국 장교가 돼가지고 이게 조선 대감님 딸하고 뭐 이렇게 러브 스토리인지 뭔지 하여간 제가 좀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원래 TV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는데 예, 하여간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데 뜨겁고 이루어지는 의병,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무명의 의병들, 노비로 백정으로 아녀자로 유생으로 천미로 살아가던 그들이 원한 단 하나는 돈도 이름도 명예도 있는 제 나라의 조선의 주권, 사버렌티 주권이었다. 미스터 선샤인은 흔들리고 부서지면서도 엄중한 사명을 하며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유쾌하고 애달픈 통쾌하고 묵직한 항일 투쟁사다. 낭만적 사회와 그 적들 뭐 이래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추문과 스캔들이 공저할 맹자열과 똘스토이가 공존하던 맹랑한 시대 모던 부들이 노소와 갑에 커피를 마시고 구락배에서 댄스를 추던 명랑한 시대. 이게 이제 시놉시스라는 건데 이 영화에게 컨셉 구도를 잡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예, 잉글리시를 익혀 초콜릿들을 건네며 러브를 고백하던 달콤 쌉싸름한 낭만의 시대.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군가는 조국을 빼앗겨 이름을 빼앗겨 대한독립 만세를 피며 장렬히 죽어가던 상실의 시대. 미스터 선샤인은 가장 뼈아픈 근대사의 고해성사다. 그리고 사랑. 1905년 뭐 유진초의 애신 그런 얘기죠. 예. 예, 이 미스터 선샤인 부모를 잃은 유진초이가 아버지 같은 요셉 선교사의 죽음을 목해 오열하는 모습 그죠? 선교사가 다 키워줬죠. 우리 선교사들을 따라가서 뭐 김장한 목사도 빌리킴 다 선교사들을 따라가서 수시한 보이였는데 그렇게 되고 그랬죠. 선교사들이 정말 신을지요. 예, 이용만리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들,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어린 시절 쫓기다가 종살이하던 예, 요셉의 도움으로 미국 오너라가 해병대 대위이자 미 공사관 영사 대위로 고기에 들어왔던 또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참 이런 분들 선교사들 그죠? 예,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한 뒤 많은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할애했고 다행히 왕실도 외국인들에게는 호의적이었다. 우리는 한국어를 조금 알게 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골목길이나 샛길로 나갔다. 우리는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질문하면 우리는 그 책과 진리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먼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반을 찾아 점차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했다. 예, 그러한 노력으로 국내세가 노춘경이 탄생했다. 알렌 박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자신은 영어를 배우면서 그의 서재에서 훔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노춘경이라는 사람이요. 알렌 의사죠. 그의 서재에서 훔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은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 참,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번에도 우리 이수경 선교사 참 편지 그 마게도냐인 편지 얘기했는데 우리 빌레몬서에 봐도 오네미쇼가 빌레몬 자기 주인 돈을 훔치고 몰래 도망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잘 용서해 주라고. 참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가고, 자, 1880년 7월 11일 비밀리에 세례를 받게 된다. 그가 열었던 첫 성경 훈련반 사람 수도 7, 첫 세례 교인반도 7, 첫 졸업반 의사 수도 7, 처음 장로의 신학교 졸업 수도 7이었다. 예. 자, 이 한국 성소번역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예,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존스, 참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외에도 선교 활동으로 1년간 했던 의학 공부를 통해 광해원에서 진료와 간호를 맡았고 후에 이름을 바꾼 제중원 산하의학에서 물리화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뭐 의사도 되고 막 약간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선교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군들하고 훈련하다 보면 미군 지휘관들은 다 그 약품을 전부 알더라고요. 응급 치료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아, 이런 면에 있어서 배울 게 많더라고요. 1860년 고아원 후일 경신학교가 돼서 설립하고 1887년 벽지 전도부터 시작했다. 그가 온 지 3년 뒤 한국에 왔던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와 1989년 결혼한 뒤 상당히 처음에 올 때는 약혼을 파기하고 아주 한국에 안 온, 조선에 안 온다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 미국으로 돌아갔다 3년 만에 돌아간다. 1890년 서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1889년 문서 선교로 한 기독교 소회를 창립한다. 청년 성소 번역에 도심었으며 이를 위해 한영사전과 영안사전도 출간했다. 1900년에는 YMCA 기독청년회를 조직했고 1915년 고원에서 발전한 경신학교의 대학부를 만들고 교장으로 선임돼 이는 연희 전문학교가 됐다. 예, 연세대학교 교정에 가면 언더우드 상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예. 근데 이 중요한 게 이 아내가 남편을 평가하는 거 보면요. 언더우드 전생의 가운데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 즉 하나님의 지배적인 성격이 바로 사랑이는 점이다. 이것은 교파나 인종이나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무한히 넘쳐흐르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무조건적인, 그죠? 수많은 심령들이 그에게 다가와 사랑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헌신을 한 것도, 또 그가 전생에 걸쳐 타오르는 횃불, 토치 오브 라이프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라면 불리면서 일관되게 살게 한 것도 그의 이러한 사랑이었다. 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나오고 지략이 나오고 그렇죠. 예, 예, 이 연세대학교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 전경일이네요. 예, 아펜잘러 역시 언더우드와 함께 재물포에 같은 날 상륙했다 그러죠. 예, 아펜젤러도 언더우드처럼 두루 신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도 하기 전 감리교회 외국 선교부에 조선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했죠. 예, 이수경의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885년 1월 신학교를 졸업하고 엘라 다츠와 결혼한 뒤 즉시 조선으로 떠났다. 아펜젤러는 신학문의 뜻을 든 청년들을 모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교육인 배제학당을 1886년 6월 8일 설립했다. 또 세문안교회와 더불어 한국의 어머니 교회인 정동감리교회를 세웠다. 예,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종로, 예, 장로교와 감리교회 두 거두죠. 예, 또 우리나라 풍속과 인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떠났다. 1889년 최초의 월간지 교회를 발간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독립 사상과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했다. 예, 선교사들이 다 일제의 만왕을 다 찍어서 신문과 이런 거 알렸죠.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이 만든 독립협회에도 초기부터 관여했으며 문서운동과 성서운동에도 번역에도 힘썼다. 아펜젤러는 1900년 8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번역위원회 참석차 배를 타고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 사고로 순직했다. 예,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까지 조선인 동행자를 구하려다 함께 익사했다고 한다. 참 이게 우리 앞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쓰시다가 되는지. 예,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아펜젤러의 뒤를 이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의 자녀들도 선교에 뛰어들었다. 가물. 서울 정동 23부지에 태어난 아펜젤러 2세는 아버지의 죽음 후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뒤 한국을 찾아 1924년 배제학당 4대 교장을 지냈다. 이 미국인들이 이게 뭐 개인주의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 가문 같은 게 상당히 여기 미군들도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아저씨 누가 6.25 전쟁 왔었다 그러고 한국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미군부대 이렇게 한미연합사 유엔사 이런 데 근무하다 보니까요. 또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눈 감아주다 곤욕을 치르기도 한 그는 1939년 일제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교장직을 내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1953년 숨을 거두면서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묻을 만한 유언에 따라 이듬해인 1954년 10월 8일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됐다. 그의 누나이자 아펜젤러 선교사의 맏딸인 엘리자 레베카 아펜젤러도 1909년 웨슬리아 대학 졸업 후 자진해서 한국 땅을 찾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나며 이화학당 교수가 됐고 1920년 18년간 교장을 맡았다. 이화의 상징이 된 아펜젤러는 1950년 2월 10일 예배 인도 중 내칠로스를 펼쳐했다. 예배 인도 중.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군인이 전장에서 죽는 것이 명예라면 교수가 강의에다 쓰러지고 목사가 설교에다 부름받으면 예배 인도 중.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배제했던 학생들과 아펜젤라 선교사의 모습 참 이렇게 갓쓰고 연후 아펜젤라 선교사는 연후 선교사 깨끗한 이미지를 남긴 44년의 짧은 생애는 아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마감됐지만 일대 아펜젤라예요. 아펜젤라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간 서에게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채의식을 느끼다면 여러분들이 그의 짧고 깨끗한 삶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열기와 사명 수행에 힘찬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했다. 아펜젤라는 제물표에 도착한 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다고 해요.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이 굴레, 어둠의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얼마나 조선이 캄캄하고 무지의 나라였습니까? 못 살고. 예, 참, 예. 그럼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우리 조선 말기, 조선에 온 여러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여성 선교사 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여성교육의 어머니 메리 스크린튼 선교사입니다. 어서 빨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여성교회를 설립하고 예, 예. 그리고 여성주일학교 여성교육 옛날엔 남녀가 유별해서 같이 안 있었죠. 같이 한 자리에 합쳐 남녀 평등을 실천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문 한 가문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모자 그리고 여성 선교 왜냐하면 우리나라 우리도 여자하고 여성 학우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참 우리나라 교회 부흥이 여성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남자보다 여성이 많고 예. 우리 여성들의 독자적인 선교 활동이 이제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의 이제 대표적인 닉네임이에요. 예, 여성으로. 예. 1885년 5월 메리 스크랜턴 가족이 서울 땅을 밟았죠. 근데 당시 53세예요. 53세. 뒤늦게 이제 왔어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남편 사별로 혼자 키운 외아들 월리엄 부부 신혼 부부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월리엄 목사가 예일대 미국 유명한 하버드 예일대 그다음에 일 졸업한 의사이자 목사였어요. 자기가 한 집안이 온 거예요. 한 가문이. 네. 그리고 오자마자 정동에 도착해서 지금 그 정동 감리교회에 있는 데 있죠. 예전에는 거기 덕수궁 옆에 미 공사관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다 큰 집 한 채를 매입하고 여성 선교의 기지로 자 우리 지교회당 같은 거죠. 지교회당 딱 그 지역을 점령할 교회를 교회를 하나 산 거죠. 또 학교도 되고 예 그리고 계속 요청해서 기구들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19채의 한옥과 6,50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여성 전도의 준비를 갖추었고 예, 거기 덕수궁 돌담길 왼쪽 따라 여기 가면 거기 전체가 다 예,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첫 정기적인 주일 예배와 성만찬이 베풀어져 교회를 형성케 하고요. 교회, 학교, 여성이 병원 가기가 힘들었어요. 남자 의사도 몇 명 안 됐는데 여자 의사는 없었죠. 거기 가가지고 좀 부끄러운 부분 진료받기가 곤란하잖아요. 지금도 산부인과 같은 거 우리 저기들은 여자 의사한테 가서 받고 옛날에는 어죽했어요. 남녀가 유별할 때.
여성 선교부. 참, 이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정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1880년 5월에 첫 학생이 입학하여 교육 선교를 시작하고 3명의 소녀가 입학하게 되었고 고종 황제로부터 이화 학당이라는 현판을 받았어요. 드디어 10명의 소녀 학생들이 찬송과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장했어요. 근데 이 스크랜튼 선교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열정이 강합니까? 예, 그들 방에 있는 기도문을 발견했는데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당신께 백배 엎드려 기도드리나이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우리 이 지극히 작은 이들의 신앙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운과 큰 성공을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간구하며 당신께 백배 엎드려 간구하나이다. 야베스의 기도와도 예, 그들은 아버지께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믿고 기쁨과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마치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서 빨리 모든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또 여성 세례를 베풀었어요. 정동교회 베델 예배당에서 18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대요. 기혼 여성들도 있었대요. 또 이 최초 여성 주일학교를 만들어줬고요. 오늘날의 이제 여성 교육자요. 전도사죠, 전도사. 전도 부인이라 그랬대요. 그때는 최초의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조직하고요. 감리교는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 그래가지고 12명의 소녀, 3명의 여성, 3명의 선교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요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교육받는 게 그 당시엔 절대 불가했죠. 근데 그래서 여성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성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21명 한국인 여성으로. 또 전도사, 최초의 여교육자인 여성 전도인도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외국인들 오면 외국인들을 잘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 그 나라 군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예,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막 애들을 잡아먹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사람 교육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성교회는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90명이 모이기까지 됐다고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참, 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금 그 무슬림 이스라엘 여자들이 가리고 다니는구나. 이게 이거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이 아들인 그 스크랜튼 목사는 정동병원과 정동 여성병원에 이어서 또 뭐 애호계의 시약소를 설립하고요. 또 남대문 병원의 교회 부지를 사들여서 상동병원을 열었대요. 또 이 스크랜튼 아들이죠. 닥터 스크랜튼 목사는 동대문 인근을 찾아가 진료하고요. 동대문 진료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동대문에 여성병원을 설립하고 여성교회와 합세했대요. 그래서 이 엄마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여성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남녀 평등을 실천하도록 이게 그 당시 남존여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교육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교육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또 병원에 진료받게 하고 그리고 남녀 평등을 부짓는다는 건 이거 종교개혁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동대문 교회에서 처음으로 합석해서 한 자리에 앉도록 한 지붕 아래 집회하도록 지도해. 이거 뭐 남녀 유별하고 남존 여비인 세상에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예. 이게 뭐 정동 여성병원이라고 누가 그린 그림이라네요. 참 그 아들 이분이 이제 아들 닥터 윌리엄 스크랜튼 목사인데 그 남대문 일대 여기 아예 감리 여성 선교 기지 우리나라에 남자 전도회관은 없어요. 여전도 여성교회관은 있잖아요. 감리 저쪽에 저 장충동 가는 쪽인가 저쪽에 넘어갈 때 저 가서 예전에 그 육사에서 남원조 활동할 때 여기 많이 가서 수련했던 것 같아요. 참 이 메리 스켈레던 어머니와 아들 모자의 선교 종신. 예. 사실 그 이게 좀 옛날 얘기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좀 듣기 바래요.
얘들의 왕조 시기에 이 땅의 여성들은 이름을 갖지 못했어요. 그 정확하게 이름이 전해지지 못했죠. 예, 남자들은 뭐 기름도 있고 자도 있고 호도 있고 뭐 이랬지만, 예, 그리고 사대부 여자더라도 뭐 전주시, 암동, 김씨 이게 성으로만 전해졌죠. 그 여성들은 또 이름이 설령 있더라도 죽어서는 다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 묘지를 보면 배경주 김씨 지묘 해가지고 바로 옆에 누워있는 아무개의 배우자로서 친정의 본관이 경주 김씨다. 이거 외에는 뭐 이름도 없어요. 예? 누구? 어? 예. 왕조 시대와 식민 통치가 끝난 이에도 우리 여성들은 폼나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67년에 발표된 박용우의 장편수 불예기에 보면 분예, 똥예죠, 똥예 이름이. 예. 한 농촌 출신 여성의 기구한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엄마가 변소에 갔다가 인분위에서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 여자 이름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똥처럼 취급한 거죠. 그리고 남자만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오래된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남자는 그 가문의 그 항렬을 따라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여자는 그걸 안 져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은 할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를 드리죠. 제가 농사를 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뭐 장명가를 찾아거나 난시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하는데 여자라면 보고를 못 드리죠.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짓죠. 그러니까 학렬과 안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순이다, 말자다, 뭐 필순이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반드시 이제 예? 여기서 끝나자 이거죠. 반드시 끝내고 이제 다른 이걸로 끝내자 이거죠. 또 필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영자, 순자, 무슨 수자, 명자, 춘자, 경자, 뭐 무슨 숙, 무슨 희, 순, 뭐 우리 집사람도 성순이고 우리 전도사님도 저 순자인데 전부 자자자자 이런 이름이 지금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분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희, 뭐 우리 지금 학생들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거 꽤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이게 그 보코하람이라는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무장 테러 단체인데요. 다 그런데 특히 여기는 서구식 교육을 받는 걸 죄악시하고 금지해요. 특히 여성들이 교육받는 걸 죄악시하고 금지해요. 정말 무지무지한 테러 집단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금 1학년들은 조금 들었을 거예요. 237 정세할 때 내년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게 다 이런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여학교에 가가지고 여학생들이 교육받으면 안 되니까 여학생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불태우기도 하고, 예,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여자들이 교육받으면 안 되니까. 참, 우리 북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선 선교 보면은 여자 선교사가 남자 선교가 더 많았대네요. 그리고 그 당시 까다로웠던 남존여비 조선 문화와 관습을 띄워넣어서 남녀 유별 어떻게 여성 선교를 독자적으로 했는지. 중요한 거는 선교사학과 전도와 사용이 의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 병원, 학교. 이게 아마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모자. 이 52세 과부가 와가지고 남은 생을 모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77세를 일기로. 양화진에 저는 언더우드만 많이 봤는데 다음에 가면 이 스크랜턴 그 선교사 비를 한번 잘 가문 비를 보고 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관심은 조선의 여인들에 있었대요. 우리 여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존여비의 굴레에서 교육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자기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조선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주고자 모든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땅끝처럼 저 미국에서 홀로 아들 부부를 데리고 머나먼 땅으로 와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당시에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면 도망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죽인 뒤 갈아서 사진을 만드는 약으로 쓴다고 믿고 있던 땅, 양귀자, 서양 귀신이라고요. 언더우드 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은 우리가 항무주의에 맨손으로 서 있는 곳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스크랜튼 모자집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근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여학생들이 그 당시 참 교육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이 새로운 문물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수양딸처럼 키웠고 전염병에 걸려 성벽 아래 버려진 여인의 딸을 수양딸로 삼아 키웠대요. 고종이 이제 이화학당이라는 사회 편판이 내려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스크랜턴 선교사의 조선 여인의 내일을 향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이화학당의 최초의 한국인 여교사 이경수, 첫 여의사 박예수도 전도부인 전도사로 일했던 하란사와 황매래, 상록수 여러분 시문의 상록수 알죠? 주인공 최용신 모두 그녀의 제자들이었다. 여성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하고 여성교회를 시작하고 또 전도부의 여성 요즘에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옛날 이 당시에 여자 전도사 전도부인 이 참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 이것이 곧 한국 여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과 닿았다. 참 스크랜턴 여사 이화에 가면 우리 딸 둘이 다 이화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봤을 때는 그냥 동상만 보고 그냥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오늘 마음이 찡하네요. 1887년은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등만을 위한 위로시설 보호구역안을 세웠다. 남자 의소에게 진료받을 수 없는 조선 여성들의 현실을 생각하여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본국에 여성 의료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여 선교 성사시켰다. 스크랜턴 선교사 모자는 세례를 줄 때도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는 여인네들을 위해 방 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만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내놓 그리로 머리만 내밀어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생각해 봤어요? 감히 이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거기다가 휘장을 쳐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머리만 이렇게 내놔가지고 거기다가 세례를 주고 어떤 방식이라도 남녀가 유별했던 생각 그렇게 언제나 조선 여인의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였고 그런 아름다운 배려에 조선의 슬픈 여인들은 마음을 열어 의지하였다. 1890년 상동교회 안에 공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참, 우리 남자들도 다 머리 숙이지만 우리 여성 학우분들은 이분을 참 공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양화대교 건너가면 절두산 공원도 있고요. 우리 양화진 선교사묘 갈 수 있거든요. 슬프다 부인의 열성과 인내하는 마음이며 그 짝이 실로 드물도다. 이런 열성과 이런 인내의 마음으로 인하여 한국 여자의 학문계에 밝은 빛이 비로소 드러나서 안방 깊은 구석에서 술과 밥이나 짓는 법을 의논하던 여자들의 지식이 자라며 구습을 버리고 쏘고자가는 구습을 버리고 진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를 득신하며 장래 여자의 몸이 되었으니 이는 부인의 사업이라라 부인의 사명이라라 사명 소명 천명이죠. 어찌 다만 여자뿐이리요 남자라도 무릇 한국인 된 자는 부인을 향하여 절호하고 취하지 않을 수 없으리다. 저도 이 강의 하는 내내 울먹이게 되네요.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얼마나 참 우습게 봤을까요? 부닥구리 미신에 미친 나라 먹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늘을 들이는 법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할 우리가 모든 성도 아닙니까? 알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사실 우리는 아는 만큼 마땅히 가지 못해요. 저 외국인 지금 이렇게 의형제 또 이렇게 의 부모
이렇게 맞춰서 지금 여기저기 육사에도 저쪽에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딸하고 뭐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모르 그런 사랑을 참 이 그 스크랜튼 그 선교사의 삶 앞에서 그저 목이 메고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큰 빚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좀 제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12일 날 밤에 12일 날 밤에 출발하는데 한 7, 8박 9일 정도 다녀오는데 아유 더 목이 메서 말을 이따가 조금 있다가 밤에 의정부 반석교회 가서 우리 군성교 보고 드리고 또 특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저께 또 하루 종일 강의했고 여러분을 양해해 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